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9장 두 구절인데요. 9장 34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제목을 잘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오늘 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또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 성령의 사도죠. 이 사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세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제 두 구절을 읽었는데 31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두 사건을. 먼저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 교회를 일컫는 거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는 교회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지게 됐느냐, 수가 많아지게 됐는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앞부분에는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의 장면, 또 그가 회심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한 자죠. 그 박해자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됩니다. 최고의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장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죠. 아직까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사울의 변화, 회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32절, 33절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왜 두루 다녔겠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닌 것입니다.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라는 지역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우리로 보면
지체 한 명이 이제 이 심각한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34절에 이르되 애니야라는 사람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놀라운 사건이죠. 굉장히 짧게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이제 기록이죠. 기록. 역사의 기록이죠. 그 기록을 읽으면서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그걸 읽는 독자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 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런 치유 역사, 치병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병이 있다면 나을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낫게 되었다더라.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되죠. 너무도 큰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우리가 커지게 되죠. 이 기적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병이 8년 된 중풍병이 낫게 됐다. 사실 우리가 이거 읽고도 별로 잘 놀라지 않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런 기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와닿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으시죠? 예, 안 젊으신 것 같은. 예, 정말로 이 치병 사건이라는 것은 좀 아파 본 사람이 와닿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게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치유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34절에 이 말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한 말입니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볼 때나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것이죠. 통로입니다. 그 능력의 매개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채널이라는 거죠. 채널. 통하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럼 물론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 통틀어서 최고로 큰 역사가 있다면 어떤 역사였느냐, 우리가 꼽는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로 큰 역사는 어느 유명한 장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장로는 기도만 해주면 즉각 모든 병을 가진 사람 다 나았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100만 명이 신앙촌을 형성해서 함께 살게 될 정도로 100만 명입니다. 우리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기 비교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아니 1000명 해도 많죠? 10,000명 해도 많죠? 10만 명 해도 많죠? 근데 100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수백 명이 그 사람을 따라서 물통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다녔나? 그 장로가 기도를 하면 그 물에 신비한 효험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통에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물을 먹고 하려고 물통을 이렇게 큰 물통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기도받은 물을 어떤 사람 죽은 사람 몸에 이렇게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 바른 그 면은 썩지 않고 몸이 확 생생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이상한 좀 이야기 같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얼마나 전도가 잘 됐겠습니까? 100만 명이 신앙의 촌을 형성할 정도, 같이 살 정도로 이런 역사가 한국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망하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놓쳐버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착각이 또 빠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까지 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점점점 시들어지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몇몇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끝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였는데, 성령의 역사였죠. 근데 어떻게 맞춰준? 육체로 맞춰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빗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역사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이 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베드로 사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걸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뛰게 하고 춤추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울 때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곧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네.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듣고 소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멀어졌던 사람, 주를 떠났던 사람, 실족하거나 상처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다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을 볼까요? 두 번째 치병 사건인데 이는 더 큰 사건입니다. 36절 37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금 앞에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한 역사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더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여제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여제자, 여자 제자. 그러니까 여자 제자라는 말은 이 부분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라는 말도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냐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자를 제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36절 후반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 늘 남을 돕고 늘 희생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정말로 전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여제자가 죽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 안에 지체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지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어떨까요? 아직 젊어서 그런 상상을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슬프겠죠. 근데 죽었는데 죽으면 보통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이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자마자 바로 나가서 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죽은 여제자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놨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체들이, 성도들이 슬프고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보십시오.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죽었던 여제자는 욥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 동네에 룻다라는 지역에 때마침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발 빨리 욥바로 와주십시오. 병들어 죽은 여제자가 있는데 빨리 와주십시오. 간절히 청했다는 겁니다. 왜 간청을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문상 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리 와달라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주님의 직계 제자니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니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면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죽은 제자, 여제자, 다비다라고 했죠. 이 여제자를 정말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은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결국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성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 합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많은 것이 어려워지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는 생각,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처럼 주님의 사도도 그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교회가 어떤 초대교회를 보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지체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귀한 지체가 살아나길 원한다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고 또 사랑을 보고 베드로가 갑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무리들이 함께, 사도를 따른 함께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이름에 같이 갔습니다. 그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가봤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뭘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들이 이 죽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과부들이 특히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녀가 지어주었던, 그녀가 뭐 옛날에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줬는가 봅니다. 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일일이 손으로 옷을 기우고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없는 사람들 만들어주고, 다 베드로 사도에 보여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던 사람이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제발 살려달라.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울어줄 사람 있을까? 울기야 울겠죠. 그러나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으면 제발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자, 정말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돼,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등지고 기도를 했다면, 시체를 등지고.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죽음의 현상, 현실. 현실은 죽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죠. 그걸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로부터 능력만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힘입어 간구를 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되게 어떻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벗어나게 해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현실 속의 상황 속에 우리는 갇혀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지 않냐고, 그 상황과 현실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황을 초월하죠.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우리의 상식과 이런 걸 초월해서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마치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가뭄의 시대에 그 시대를 끝장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하늘에 이 비를 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한다. 이런 간절함, 위로부터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그 어떤 것 하나님이 다 다스려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자꾸 요즘에 이런 책망의 말, 소시민적으로 살지 말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죠. 소시민적인 게 뭡니까? 이런 걸 안 믿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불신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더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요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다 불가능한 일이죠.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왜? 그 큰 능력을 우리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드러내길 원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것을 시도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과연 될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라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꼭 지병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이런 일을 일으킬 사람으로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좀 멀죠. 예수님 날 때부터 다르셨으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본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역사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소녀를 주님이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 굼,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여기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자야 이런 뜻입니다. 굼, 일어나라는 겁니다. 달리다 굼,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직접 봤죠. 직접 목격했으니까 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 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과 관련해서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자,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어떻게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느냐? 10절 자 끝에 있는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자,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일으키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했단 말입니다. 믿고 행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기적의 사건은 본보기입니다. 본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걸 누릴 수 있구나. 그 능력은 뭐라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능력이 드러나고요. 또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1절 42절 베드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낸 거죠.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 사람이란 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온 교회죠. 목격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를 믿더라 하고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어느 집에서 머물렀다. 성경은 일상적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구 집에 잤다더라, 누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더라, 이런 거 기록해 놓죠. 근데 그러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무두장이는 가죽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뭐 요즘으로 보면 핸드백 만들고 혁대 만들고 구두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 요즘에는 좀 장인이다 이러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이 당시에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물렀다고. 이게 무슨 특별한 사건입니까? 기록입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두 개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8년 된 중국 병자를 일으켜 세웠죠.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더 큰 일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말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우러러보고 환호하고 추앙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자리에 좋은 집에 들어가서 대단한 뭔가를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더라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일을 일으켰다고 막 높아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망한 역사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막 존경과 높임을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 신비주의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하게,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너무 소외받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그 집에 머물렀다. 집이 굉장히 대단한 집이었겠습니까? 하층민들의 집인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베드로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큰 기적이 일어났어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층민들, 고생하고 소외된 이들과도 함께하려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위대함,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너무 소중하고 놀라우면서도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통로가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병적인 것들, 죽은 자와 같은 것들 다 치유해 주시고 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큰 능력의 통로가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큰 능력이 드러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겸손케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 늘 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